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보시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년 차신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단에 선 것 같고 오늘 처음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제 밑에서는 한 번 했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2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계신데 제가 감히 어불성설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으시고 나쁜 것은 흘러버리시고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아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 누군가?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간구한다. 정말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것이 참 불편하고 고달프시죠? 너무 힘듭니다. 마트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반가운 지인들을 만나도 음식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참 불안합니다. 작년 요때쯤에는 그런 대로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놈의 코로나라는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난리 납니다. 이런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 작년 여름에는 엄청난 물피해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산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수백 년간 내려오던 귀중품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요새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본 군만현에서는 12월 16일 날 눈이 왔는데 2m 3cm가 왔어요. 2m 3cm. 제가 1m 62거든요. 60이 좀 쫄아가지고 60일 조금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이 눈이 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요새 심하게 말하자면 50도가 넘는 그 온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고 군데군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좀 잠잠한가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한 9,000명 올라갈 때 엄청나게 놀랬거든요. 그런데 1,400명 정도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1,000명대로 내려와가지고 어저께부터인가 각종 그 헬스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각종 음식점들이 9시까지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렸습니다. 참 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막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가지고 천으로 싸가지고 그냥 무더기 파가지고 묻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언제 죽을까, 언제 이런 병이 올까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하시는데 14만 4천 명을 구별하신다고 그래요. 물론 인구 70억 속에 14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서 구원받을 자, 바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구원받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는 절대로 나쁜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데도 얼굴은 변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침착하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한결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족속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평범한 민족이 아니고 평범한 족속이 아니고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준 백성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소유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로 귀한 것, 그게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 그 자체를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편 91편에 보면 아무리 세상에 위험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각종 연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은, 내 피난처에 있는 백성은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인이 좌편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겠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건망증이 심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맨날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맨날 잊어먹어. 돌아서면 잊어먹고. 아마 그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이곳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웃 나라로부터 언제나 억압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애들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부하시기를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는데 얼마만큼 보느냐? 여러분이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보이는 것이 뭘까요? 성벽입니다. 이리 봐도 성벽, 저리 봐도 성벽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엄마는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자신의 목숨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내리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 아버지 혹은 하늘 어머니, 이건 하늘 어머니라고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하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요한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더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했어요. 이처럼이란 말은 제 표현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있다면 골고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이처럼인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짐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전부 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상이고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서 자살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헬스장 그 관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집은 파산 직전이라 그는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여기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진리로 뭉쳐있는 진리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천지 교회와 하나님 교회에 들어간다는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신천지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 빨리 나와!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사랑의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49장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끝으로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잃어버렸던 참된 하나님을 부르시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출애굽기를 풀어서 이야기할 때 몇 날 며칠을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애굽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애굽에는 큰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아홉째 장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마음만 고치면? 바로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재앙을 받지도 않을 텐데 그놈의 고집이 뭔지,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아홉째까지도 버텼는데 한 가지 거, 그까지 거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가지 재앙을 줄 텐데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 이 재앙을 끝까지 맞이하겠어?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지금 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하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까? 그럼 가서 줍니까? 응, 가서 얘기만 해.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웃들 백성들이 가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만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저께까지 그렇게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막 금고물을 확 열어놓고 그 다음에 좋은 오프따라가 있는 그런 창고를 확 열어놓고 당신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다 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신나게 재물들을 취해가지고 어느 곳으로 모였습니다. 자기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어저께까지는 가난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가정의 식구들대로 숫자를 세가지고 10일 날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양이 없으면 순염소를 준비해라. 그것도 늙은 것이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1년 된 거 준비해라. 그 대신 너희들 집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먹을 텐데 절대로 뼈를 꺾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오늘 저녁에 다 먹어라.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아침에 다 태워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아니 거기서 그만하고 말지 왜 또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다시 말하기를,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발표됩니다. 여러분, 그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집에 끼웃끼웃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저 집에는 참 웃음꽃이 넘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에는 지금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9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동안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가정을 보니까 누구 하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핏물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꼽살에 한번 껴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 이사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오기는 왔지만 그냥 먹을 수 없어. 먹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행이겠지만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살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아프니까 나가라, 나갈 사람 나가라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자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고센 땅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에게는 순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참된 길로 들어오자면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일까요? 이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당부하기를, 나오지 마라.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나오지 마라. 나오면 너희들은 뭐 한다? 죽는다. 여러분, 마스크 써놓으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해가지고 내가 쓰라고는 안 했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네. 말이 안 나오는지 제 귀에는 안 들려. 왜 그럴까 좀 해봐요.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기저기에서 방방곡곡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지 않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나?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너희들 들어가는 집의 문에 이렇게 인방에 쫙 우슬초로 발라라.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데 쓰는 겁니다. 발라라. 그 다음에 옆에 문지방 이렇게 발라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바를 때, 피를 바를 때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져요. 이 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이렇게 피가 흘리면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을 신고 허리띠를 조이 매고 단단히 여행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날 밤에 사건을 치르고 나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릅니다. 여기서 나함셋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 나함셋은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장로님께서 주신 그 지도를 보니까 고센 땅 옆에 있더라고요. 아마 고센 땅의 한 넓은 평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어디에 이르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을 친 다음에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60만 명, 20살에서 60살까지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다 빼고. 그런데 그 옆에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온 잡축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이 함께했다. 그래서 잡족들은 빼고 60만 명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아마 나름대로 250만에서 300만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인구를 끌고 모세는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로가 마음이 또 이제 또 금방 또 변했어요. 아까까지 금방 아이고 하다가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다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괜히 보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뒤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마차가 아니라 병거, 굉장히 무서운 그 옆에 막 창 달리고 막 그런 것들이 쇠로 만든 그 마차를 막 몰고 몇 개 정도 가냐면 600승. 그 다음에 기타 작은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경으로 바로 넘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장로님이 주신 그 프린트를 보니까 국경선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숫곳하고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넘어가면 바로 동쪽으로 바로 가면은 금방 넘어가는데 안 넘어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으로 두 번째 내려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전쟁을 하면 그들이 돌아갈까 싶어서 아니에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동쪽으로 가면 하루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담을 거쳐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와 바다인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밤에는 또 뭐가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모세의 가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아세요? 모세의 가슴에는 지금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어요. 정교수 집사님, 그 보자기가 무슨 보자기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예? 누구요? 잘 모르시겠어요?
요셉의 유골이 있었어요. 요셉의 유골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죽기 직전에 자식들하고 모아놓고 두령들을 모아놓고 강력히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내 유골을 내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이 아무 쓸모없는 유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할 유언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유골과 저의 유골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바로 하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유언을 잊지 않고 그 유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밤낮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야로 지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몰라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121편 3절로 쭉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아니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된 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하늘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장막을 쳤는데 어디에 장막을 쳤느냐? 세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홍해 앞, 바로 그 앞에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알스본이 뭘까요? 바알스본은 가나안 땅의 신 이름입니다. 가나안 신의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사당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도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바알스본 신이 보는 앞에, 그 신전 앞에 그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알스본 신의 화가 났겠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었겠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민족들이 눈을 열어서 이제 보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또 옆에를 보니까 도망가려고 옆에를 쳐다보니까 산이 절벽이 있어요. 골짜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희들 자존심이 세도 이 길을 통과할 길은 없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생깁니다. 항상 문란 일으키는 것이 잡축들이더라고요. 잡축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니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편한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에요. 저 모세는 지금 83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대놓고 막 반말하면서 막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침착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여기 서서 가만히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셨습니다. 바알 수 없는 신전 앞에서, 바로의 강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 것처럼 인간사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은 이고지고 매고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짐 싣고 운마차가 갈 수 있는 큰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려야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장차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옷 하나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비대면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더욱 힘을 내셔서 우리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